얼마 전에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 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8층에서는 구조대원이 올라오기도 전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2사람이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7층, 8층이 얼마나 높다라는 것, 또 아래를 쳐다보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 텐데요.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밑에 깔린 에어매트를 보고, 그러나 어떤 지시나 인도함도 구조대원에게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뛰어내려 2사람 다 사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때 구조대원을 만났더라면 생명을 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는 이가 구조자입니다. 또는 구원자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구조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구원자, 구조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고 구조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 집에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나를 구출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내 집에 불이 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지하지 아니한다면 구조대원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거부할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성경은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죽음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보시기 아름답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구조원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또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수로 심판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이 구주로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주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구조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주의 깊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채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고사로 또 질병으로 우리보다 생각보다 먼저 돌아가신 이들이 그들이 더 불행하고 그들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사가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 자체가 절망이고요. 죽음 자체가 소멸입니다. 다시 만날 수도 바라볼 수도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꿔주셨어요. 유일한 탈출구를 주신 거죠. 바로 죽음이 아닌 영생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면서요,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그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조건이고 이게 의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고 거듭남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빚졌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바꿔주신 빚을 진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를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 길을 가져야 할 때 우리는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라고. 13장 1절에서부터 9절,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빚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면 망합니다.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의무를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의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리로 오라는 거죠. 이 명령을 행하라는 건데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따르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과수원 주인이 유실수를 심고 종과 함께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상의 관리와 양육을 다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농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두릅도 하고 복숭아도 수박도 참외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최상의 관리를 한 만큼 당연히 좋은 나무는 열매를 풍성히 맺힐 것이요, 안 좋은 나무는, 문제가 있는 나무는 열매가 맺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유실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얻기 위해 사과나무를 심는 거고요, 고추를 따기 위해서 고추를 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열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캐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가 없으면 결국 캐내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즉 제자들이 말로만으로 제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그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선한 열매가 뭘까요? 유형, 무형으로 따지면 유형은 우리에게 그 열매가 눈에 보여지는 거지만 무형은 뭘까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죠. 온유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양성,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집사님이 하는 말은, 저 권사님이 하는 말은,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반드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또 강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망하고 달라지지 않아도 망하고 열매가 없어도 망하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그래서 오직 살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길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길이 힘든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우리의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 온 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잔치를 한다고 해요.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큰 바람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거예요. 잔치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초대하겠다고 해서 잔치하는 거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으면 잔치가 아니죠.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고 초대해야 됩니다.
모르면 못 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려나가 버릴 사람들을 살려주고자 큰 배를 노아 가족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배가 지어지니까 홍보하라고 그랬어요.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배를 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배로 오는 사람은 살 것이요 거부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에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시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하고 알리시는 겁니다. 들어오는 자가 그 은혜를 주를 영접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알리고 전하는 일은 바로 제자들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을 준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천국을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은 우리고 들어가 은혜를 받은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사람의 최종적인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9절 이후에 이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셔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그러면 뭡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겨자씨와 누룩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남자라고 그랬고 남자가 집어넣었다고 그랬고 심었다고 그러고 누룩은 여자가 넣었다고 해요. 남녀 모두를 대표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구원의 배로 초대하는 것, 그게 새 생명을 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전도 잔치를 합니다. 올해는 10월 둘째 주에 예수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잔치가 열려졌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누구의 영혼을 건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요, 이런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영혼이 아닌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지독히 미신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온몸에 호주머니에 부적을 소지하고 모든 일에 길이를 찾고 점을 보고 무당의 지시에 움직이고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고 교인들과 앉아서 밥 먹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철저히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어서 수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부름받아 주님 곁에 계신 그분을 소개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른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202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수많은 송제우 장로님들이 인도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주님의 역사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빚진 자로 선한 열매를 위하여서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